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인데, 그물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전에 배웠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짝을 이룹니다. 모두 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저지먼트 데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심판 전에 주께서 가라지의 존재에 대해서 참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주인이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라지를 가만두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잘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 증시하는 교회에서 가라지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현재 그 교회 예배당 안에 가라지는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가만두는 이유는 의인이 누구인지 또 악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분별했죠.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라 가만두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주인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교회에 가라지가 있는데 저거 왜 가만 냅두는가,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이 터지죠. 볼 때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행태를 보고 교회가 과연 저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속이 터지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속이 더 터지는 겁니다.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상황에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참는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뽑으면 됩니다. 가라지 뽑고 알곡 뽑으면 됩니다. 그래도 알곡은 알곡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을 뽑아도 알곡은 알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안 뽑냐면, 알곡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이 열매를 맺고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가라지의 존재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알곡은 자라나고 있고 아직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곡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참으로 알곡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가라지로 인하여서 그 옆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또 의인은 자라갑니다. 의인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없으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나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사람의 존재가 있고 알곡은 알곡대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보고 있으면서도 알곡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마냥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물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참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정확히 구별하고 심판하십니다. 48절을 보면,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의 반대는 나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악한 것은 내어 버려버린다. 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식용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생긴 게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아귀라고 아주 못생겼는데 엄청 맛있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오징어라도 생긴 게 오징어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맛있는 거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의 직업은 물론 몇 명은 달랐지만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제자들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금을 비우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의 경험 속에서 또한 한 가지 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생생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는 동안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그냥 잡는 겁니다. 그물을 칠 때는 그물 안에 좋은 게 들어올지 나쁜 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물을 일단 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딸려서 못된 것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단 다 몰아쳐서 잡는 것이죠. 어부가 하나하나 다 판단해서 좋은 것은 들어와라 그물에, 그리고 나쁜 것은 들어와라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 않습니다. 선별하는 시간이 고기 잡을 때는 없습니다. 구별은 언제 하냐면 물고기를 가져와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물을 친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은다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과거나 행태나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차별 없이 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왔죠. 미개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언어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긴 할까? 알아듣지 못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복음 전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전합니다. 복음의 호소와 전달은 그야말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과거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파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판단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물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시하는 교회로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아, 교회에 쓸만한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좀만 바뀌면 교회에서 이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으로 변화되면 이게 잘 쓰일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은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누가 하냐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을 하는 통로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49절을 보면 그물이 가득한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판단 누가 하죠?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하지만 그 통로로 쓰이는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한 가지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사람이 전파하고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그 직접적인 구별은 천사들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고 판단은 천사들이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늘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고 심판은 사람이 한다. 거꾸로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음은 사람이 전하고 분별과 구별은 천사가 합니다. 이것을 혼동한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복음을 천사가 전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반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히브리서 13장 13절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죠. 히브리서 13장 13절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영문 밖으로,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나가자, 선교하러 가자 라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주님이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그런데 세상의 염려나 이런 것들로 그런 걸 날려버리지 않고 그 뜨거운 불을 간직하고 있었죠. 잘 간직했습니다.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그것을 호소했죠,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 젊은 그 윌리엄 캐리의 그 뜨거운 열정 앞에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젊은이 안 깨. 그때는 이제 칼빈주의가 이제 극심한 하이퍼 칼빈주의가 그때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젊은이 막 열정, 그 열정으로 되는 거 아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 젊은 이를 보고 늙으신 이제 오래되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안 깨.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흥분하지 좀 말게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는 그때 그 찬물 완전 끼얹어 버린 거죠. 열정에 불탔는데 진짜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가라고 윌리엄 캐리가 고민을 했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다.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라도 그래 맞다.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통로로 누구를 쓰시냐면 사람을 쓴다. 천사들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가 그랬죠. 나간다니까. 정말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 그대로. 그때 또 찬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다. 구별은 판단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천사들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맞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고 판단은 천사가 합니다. 복음을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잘못됐을 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잘못되면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치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한 간접적으로라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천사들이 변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죠. 이것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악인은 바로 누구냐면,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악인은 누구냐면 이 비유 앞에서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악인이 누군가, 결국에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될 것인데, 악인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구분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에서 나와 있죠. 바로 그 전 비유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4가지 땅의
떨어진 씨를 보면 4절을 보면 13장 4절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것 5절을 보면 돌밭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인입니다. 그것이 어떠한가? 주님께서 친히 해석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석하셨죠.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아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현실이 아니다.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에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현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현실. 진짜 현실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세상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의 그 현실과 하나님 안의 현실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 그리고 22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다. 우리가 배웠죠. 말씀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식. 여기서 막혀라는 것은 헬라어 그대로 질식해버리는 것이죠. 무엇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다고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주일날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은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은 쉬는 겁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죠. 쉬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쉰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앞에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께 다 맡길 때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죠.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놀 수는 있죠. 세상 나가서 놀 수 있습니다. 노는 게 쉬는 게 아니죠. 놀아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놀아도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나는 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왜 주는가? 내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구나. 내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서 놀러 가고 자기를 위하여서 잠을 자지만 나는 이 시간에 와서 무엇을 고백하죠?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겼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긴 인생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안식일,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날, 그것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왔을 때 살아 숨쉬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이러한 재물 그리고 세상 염려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악인 누구인가? 이 세 가지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 버려지게 되고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우리한테 이러한 부분이 없는가? 나는 내가 아직도 꽉 잡고 있는 내 삶에서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맡겨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 교회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않고 또 심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물에 잡히게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련한 어부 역시도 바다 아래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잡히는지 그리고 나쁜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를 했던 베드로 역시도 그 물고기가 잡힐 때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잡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갖고 와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할 일은 데려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참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부분이 미흡한가, 데리고 왔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데리고 오고 데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부는 한 가지를 알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그러한 전략과 훈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해 가고 계신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부족하다 그냥 그러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며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분명한 심판이 있다. 결국에는 악인의 멸망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지옥으로 쓸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